자,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전쟁이라고 하면 저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이 방공 포스터를 보면서 또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들, 또 실제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북한과 작은 교전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북한의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와 쉽지 않은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군대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무장공비가 넘어왔어요. 아버지가 28사단에 계셨는데 무장공비가 넘어왔을 때 그 무장공비 3명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죠. 결국 아버지가 이제 수류탄으로 무장공비를 잡으시고 또 다른 부대원들이 총으로 잡아서 아버지가 이제 화랑무공훈장이 있으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같은 한민족인데 서로 싸워야 되고 그 죽인 사람 죽였다고 나라에서 훈장을 받게 되고 이 6.25 전쟁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겠냐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명쯤 되는데 3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으로 헤어진 가족들 지금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황폐화돼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좌익, 우익 이렇게 이념의 갈등으로 살아갔습니다.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끝난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미움, 분열, 욕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삶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유성과 가정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람들이 싸우는 심리전이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과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전략적으로 또 우리가 넘어뜨리고 또 십자가의 벌로 이기는 실존적인 전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당하고만 있어요. 아니면 영적 전쟁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 흑암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자로 그 이름의 뜻이 대적자, 또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으니까 이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됩니다. 우리는 이 천사를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혹자와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탄과 싸우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사탄의 것으로 말하니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권세자들의 주관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 사조, 철학, 권력 등을 악하게 지배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분열은 뒤에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사탄은 이미 패배가 예정된 존재입니다. 지금도 활동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존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탄과 그 귀신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약점이고 한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승리할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불평을 주고, 우리에게 원망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세상에 근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런데도 직분자냐? 네가 이런데도 목회자냐?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흑암의 정체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사, 이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작 또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력은 악한 영적 세계에서 특정 계급을 가리키고 사탄의 조직 내에서도 일정한 권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또 두 번째 권세죠. 권력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권위, 권력을 뜻하죠. 이 권세 아래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중간 계급쯤의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또 세 번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코스모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의 지배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이 지배하는 고위급에 대한 그 정도 위치에 되는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악하게 사람들 나누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무주의, 물질주의, 음란 문화, 이기주의, 거짓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바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이 모든 귀신들의 대장이고 바로 밑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중간 계급, 이 땅을 지배하는 계급들, 다양하게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는 흑암의 세력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입니다.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대적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치의 성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정치인들을 대적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은 우리가 대적기도 하며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악의 영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 또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을 건강으로, 또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지금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대적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질병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 하십시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흑암의 세력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와 이제 축구 시합이 있잖아요. A매치가 있을 때 상대방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어디에 약점이 있고 어디가 부족한지.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파고들어야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편이 뭐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이거를 잘 정비하고 준비해서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전쟁할 때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내면의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귀신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은요,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를 알았으면 이제 나의 약점,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효과적으로 사탄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할 때 나의 약함으로 조심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염려와 두려움, 불평, 원망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어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먼저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염려, 두려움, 일상적인 감정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의 결과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무리를 걸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순간 주변에 바람이 불고 파도를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진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현실적 계산에 빠지게 해요. 기도 대신에 걱정하게 만듭니다. 믿음 대신에 인간적인 계획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또 염려와 두려움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내 질병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은 영적으로 무장 해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담대함을 마비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십자가의 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전쟁터에서 사탄이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의 마지막 영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사탄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네가 나서면 망할 거야. 너를 죽이려고 바로왕이 그렇게 쫓아다녔잖아. 너는 다시 가면 똑같은 바로왕은 아니지만 그 후손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사탄이 계속 두려움을 심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역사에서 제외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가정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민수기 13장 14장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결국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음과 기도,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는 사탄에게 내 마음의 지배권을 내어주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내 삶의 통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가장 크고 두려워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나라의 혼란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승리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들 중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겉으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 틈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입니다. 염려와 두려움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불평과 원망하는 상태입니다. 불평과 원망할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과 비슷하죠? 대표적인 사탄의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이 신뢰를 흔들어 버려요. 불평과 원망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10장,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또 12 정탐꾼들을 통해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는 잘못됐다.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출애굽 1세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 교회 막 이래요 지금?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저에 대해서 칭찬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칭찬해야 돼요. 감사한 게 뭐냐면 신기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렇게 여수에서 모임을 가잖아요. 그럼 저한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성결 가족들이 그렇게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한대요.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성결 가족들이 그렇게 신실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도 어디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33년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76년의 세월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평과 원망은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원망이 전체의 분위기를 오염시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의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고 사탄은 이 말을 통하여서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공동체 안의 불평, 원망은 폭력, 분열, 하나님의 임재 상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감사를 잃게 해서 은혜를 차단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받은 은혜는 있고 없는 것에만 집중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새로 차를 뽑았어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전보다 이 차를 타니까 이런 옵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너무 좋아서 막, 야, 차 멋있다 막 뿌듯하고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벤츠의 마이바흐가 지나가고 있어요. 16억짜리 옆으로 지나가요. 지나간갑다. 근데 내 왼쪽으로 람보르기니가 왕 막 지나갑니다. 왕 비싼 차다 막 지나갑니다. 이렇게 순간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좋은 차 타는구나.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게 저렇게 타고 나는 이런 차 타나. 나는 지금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돼요. 불평과 원망 없이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데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처방약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사탄의 통로를 막는 영적 방패입니다. 또한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에 불평이 있습니까? 정치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입니까? 또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녀 손들입니까? 그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루지 않았지만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 어떤 환경,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려고 기도할 때 자꾸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적 전쟁 주제로 이 견고한 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또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걸 딱 잡는 거예요. 뭐로 잡습니까? 믿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 선택, 행동의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았고 우리 내면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전신 갑주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단과 싸울 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전신 갑주를 취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병사의 갑옷들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바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산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한건 전사님한테 물려받았어요. 키우다 보니까 저보다 키가 크니까 작아지면 제가 물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티셔츠 입고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청바지 하나 입고 갔는데 바지가 자꾸 내려가요. 왜 내려가지 했더니 허리띠를 안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은혜동 바지를 한 손으로 잡고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웃기게 해서. 허리띠 하나 안 찼는데 모든 게 다 불편하더라고요. 자,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딱 중심을,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내면을 붙잡아주고 모든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 진리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 뼈가 많은 게 이 가슴에 있는 이 뼈예요. 이거 무슨 뼈라고 그러죠? 갈비뼈죠. 갈비뼈가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흉배는 심장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사단이 주는 죄책감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로운 삶을 실천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발이 중요합니다. 병사에게는 전투하는, 이동하고 전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입니다. 복음을 통한 평안과 확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화살과 칼을 막는 역할을 하죠. 특히 불화살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단이 던지는 의심, 두려움, 유혹, 불평, 원망,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런 불화살을 사단이 우리에게 날릴 때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오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막 얼굴에 막 나타나세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쟁할 때 이렇게 어떤 다른 부위에 총이나 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좀씩 치료하면 낫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이 방탄 헬멧은 총알을 정통으로만 맞지 않으면 비껴 맞을 때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삶에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격입니다.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무장했으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거짓을 꿰뚫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격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6장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지식이 나에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라는 이 시간, 이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정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정치적인 혼란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손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되고 이것은 지식이 아닌 삶의 실천적인 태도로 우리가 기도로 실천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내 영적 전쟁이 무장되면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탄과 그 귀신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긴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며 싸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쟁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순종하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긴 이 전쟁에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가정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진리와 말씀, 기도로 무장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군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성결 가족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특별히 장로님들의 건강, 또 생업터전, 여수 지역, 나라, 민족, 열방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기도하면 욥처럼 2배 강력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 자녀손들, 다음 세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